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7편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시편 97편 7절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8절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9절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쁨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작은 첫 번째로 감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 감각이라고 하는 오감이 있죠.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손으로 만지는 촉각입니다. 그래서 배부를 때,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을 때, 무더운 날 시원 음료를 마실 때, 또 좋은 곳을 볼 때,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이런 오감적인 감각적인 기쁨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또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감각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성취, 정신적인 충족,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그리고 지적인 충족이 되었을 때 또한 기쁨과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들, 또 여행에서 오는 기쁨,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심적으로 평안함을 느끼는 감정, 좋은 대화를 나누고 차 한잔 나눌 때 정신적인 안정 같은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정신적인 충족이 올 때 오는 기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적인 기쁨이죠. 예배의 기쁨, 찬송의 기쁨, 기도의 기쁨, 주님의 일을 할 때의 어떤 기쁨, 성경 볼 때 기쁨,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을 때 기쁨, 이런 것은 전부 영적인 기쁨, 천국의 기쁨, 이런 거 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우칠 때가 모든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라고 봅니다. 이 영적인 기쁨을 깨달을 때는 엔돌핀의 3000배 정도 나오는 다이돌핀이 바로 뇌에서 방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역시 영적인 기쁨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쁨이 샘솟듯할 수 있도록 기쁨이 근원 되신 주님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흠없는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자들은 때로는 고난에 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집안이 솔솔 망해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 대대로 제사 드렸던 집, 또 무당집, 점쟁이 집, 이런 집안들이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 영적으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오늘 말씀에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기쁨을 주는 사람, 하늘의 기쁨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현실의 삶이기 때문에 서로 기쁨을 주며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정말 귀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감동과 감화의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경배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모든 세상의 신이라고 일컫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각한 신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신의 명칭을 붙여놓고 그걸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걸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한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행위는 이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밥상 차려놓고 절하는 것도 밥이 신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와서 밥을 먹고 갑니까 여러분? 하나의 형태와 형식만 갖추는 거지 그거는 진정한 숭배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 자신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인간 보고 이건 나다라고 신 자신이 신을 만들어 놨다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사람이 형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은 그 입구에 4대 천왕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방망이를 들고 이제 그 신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동쪽에 지국천왕, 서쪽에 광목천왕, 남쪽에 증장천왕, 북쪽에 다문천왕, 그래서 그 4대 천왕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왜 4대 천왕이 있습니까? 불교의 법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신으로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절하고 경배하지 말라고 10계명의 2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섬기는 자는 오늘 말씀에 허무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허무하다고 하는 말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허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상을 섬기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상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무속인들은 굿당을 만들어 놓고 만신상을 만들어 놓고 석상이나 목상이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며 절하며 경배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자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사망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여기 경배하다라고는 말은 몸을 구부리다, 엎드리다, 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도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는 얼굴을 굽히고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행위는 전혀 손상이 없죠. 어떻게 경배합니까? 구약에는 제사로 경배했습니다. 신약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엎드려 절하며 이제 구부리는 이런 행위가 경배인데 어떻게 경배합니까 여러분? 신약에는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요, 절하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대상을 향해서 경배의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마음으로, 최선의 마음으로, 최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정성과 중심과 최선을 다하는 이런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서산 좀 벌초하듯이 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진정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 기도를 해도 최선을 다하고 또 사냥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전해도 최선을 다하고 축도를 해도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예배 요소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와 헌금과 축도, 이것이 예배의 요소입니다. 헌금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의
정성을 기울여서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세상이 있어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한다, 이렇게 신약에 와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신앙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은혜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경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에게 빛을 뿌리시고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시며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11절에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뿌리시는 하나님. 뿌린다는 것은 전단지를 뿌린다, 물을 뿌린다, 돈을 뿌린다, 씨를 뿌린다, 다 뿌린다는 말을 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빛을 뿌리신다,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언어의 창조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주님의 감동으로 모세의 이 언어 능력을 통해서 기록한다는 것은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 얼마나 표현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아름다운 표현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수사법을 구사하면서 언어를 구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요, 성경은 그렇게 아름다운 구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은 작은 첫째로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신다고 말씀하죠. 의인은 의로운 사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뭘 뿌리죠? 빛을 뿌린다고 말씀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오르라는 단어인데 빛은 바로 밝은 빛을 의미합니다. 또한 얼굴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의인에게 빛을 뿌리신다는 것은 뿌린다는 걸 이렇게 흩어버리는 거죠. 또한 분산시키는 거죠. 이것이 씨를 뿌리는 그 용어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씨앗은 작은 생명이지만 뿌렸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뿌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빛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을 뿌리신다는 것은 빛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빛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빛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빛은 영적으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능력을,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에게 이 빛을 뿌려주십니다. 그 씨앗이 발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면서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 뿌리는 것이 뿌리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기쁨을 뿌리신다. 정직한 자는 올바른 자요, 올곧은 자요, 바른 자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정직한 자들에게는 기쁨을 뿌려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즐거움, 유쾌함, 그런 기쁨의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이라니까요. 좋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웃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또한 울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똑같은 지구 땅덩어리에서 한국 땅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도 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마음에 울상인 사람도 없잖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을 뿌리시고 또한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씨의 기쁨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빛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밝게 살면은 이것이 발아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쁨과 감사의 원동력이신 하나님을 1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요. 자,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함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이루어졌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요, 은혜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요, 영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발산 분이 계셨는데 그의 아내가 당뇨로 인해서 고생하되 걷다가 그냥 갑자기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골절이 돼서 누워서만 생활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지 못해요. 왜? 당뇨 환자는 수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못 한다는 거죠. 인슐린을 맞을 정도로 당 수치가 높기 때문에 수술도 못 하기 때문에 그대로 굳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손녀딸이 고2인데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전국 수능시험 2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월반에서 대학을 진학했다는 거죠. 그것도 좋은 대학에, 제일 좋은 대학에. 다른 아이들은 수능 끝나고 야 스트레스를 이제 풀자라고 하면서 놀고 있는데 행정고시 시험 본다고 수능 끝나고 곧바로 도서관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부하는 것이 제일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지. 왜 이런 말씀하냐? 누워있는 그 할머니에게 그래도 위안이 되고 기쁨이 드는 그 좋은 소식이 그 손녀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는 게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는 거죠. 그분이 80이 넘은 노인인데 그 기쁜 소식이 손녀가 공부 잘한다는 것,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사건이 기쁜 겁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속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식의 소유자, 기쁜 소식의 소유자, 기쁜 소식의 전달자, 기쁜 소식을 마음에 가득 담고 있는 자,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7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수금이 마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속죄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의 말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밭에 소출이 안 되죠. 우양을 길렀는데 새끼도 잘 못 나고 풍성하지 못하죠. 포도나무에 소출할 게 없죠. 가뭄 들었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정말 하늘이 주신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원동력은 물체나 기계의 운동을 일으키는 힘이 바로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이십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작은 두 번째로 형제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새벽기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신명기 34장 24절을 보고 이야,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 신명기 34장 24절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여러분,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모세가 그 아셀 지파에게 축복기도를 했는데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을 이제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받았으면 이제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행사 갔다가 추운 날씨에 온풍기가 돌아가지 않더라고. 아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뭐 기술이 좋아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 난로 조그만 거 스토브 2개 켜놓고 그 사람들이 떨고 있는데 난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온풍기회사 기술지원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너무 춥다 그러니까 에라 남바 몇 번 뜹니까? 46번 뜹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분이 기술지원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필터 청소를 해보고 스위치를 다 내린 다음에 10분 있다 올리십시오. 그래서 되면은 되는 거고 안 되면 A사 기사가 출장 나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빼가지고 노인 목사님이니까 잘 못해. 그래가지고 그걸 빼서 밖에 나가서 비료 다 털고 가서 다 꽂아놓고 전원 내려야 됩니다. 전원 내리고 10분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딱 올리니까 온풍기가 싹 하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 목사님 너무 감격해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저보고 하는 말이 기술도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정말 기술자라고. 이야, 이걸 고쳤다고. 내가 기술이 없는 사람은 남의 기술을 좀 갖다 쓰면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 지식을 좀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기술이에요. 여러분, 저는 작은 걸 하나를 통해서 형제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찰나를, 순간을 또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도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미소의 얼굴로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글 하나가 상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후원 하나가 상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가 상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성냥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1200개의 참깨를 만들어냅니다. 놀랍잖아요. 참깨 하나를 심으면 1200개의 참깨알이 나온다는 이 사실에 저는 늘 감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 하나 심으면 2만 개에서 3만 개의 조알이 매달린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잖아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0배, 20,000배, 30,000배를 거둔다는 것. 100배가 아니라 1000배 이상을 거둔다는 것.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넘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손에는 사람을 기쁘게. 왜? 아셀 지파는 형제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된다고, 그런 지파가 된다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일로 일소일소. 자, 한 번 웃으면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늙어진다 그 말이죠. 소문 만복래.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기쁨으로 살면 복이 와요. 데살로니가서 2장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이 바울의 영광이요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우리 교우들이 저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볼 때는 이것이 바로 저의 기쁨이요 목회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넉넉히 있겠습니까? 어려워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1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울면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울면서라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면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기쁨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성탄 주간입니다.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받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성도님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다른 그 사람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 형제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단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요, 이 기쁨을 타인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우리는 슬로건을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이것을 동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양손을 벌리면서 두 눈을 가지고 두 귀를 가지고 두 다리를 가지고 뻗어나가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이 기쁨을 타인에게도 다른 형제들에게도 나누며 살아가는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을 받아 기쁨을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